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성도는 없다는 긴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은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은사는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계급과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받은 은사를 섬기기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에 낭비해 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방지하는 방식이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사를 언급할 때 반드시 사랑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은사 없는 사랑은 어이없는 맷돌질이며 사랑 없는 은사는 길을 잃은 운전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유익이 되는 은사를 구하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더 탁월한 은사를 구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더 탁월해지도록 구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더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구하라는 바로 의미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더 탁월해지는 방법, 더 유익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곧 더 큰 은사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길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길이라는 의미는, 사랑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은사, 곧 역할과 기능들이 가장 가치 있는 역할과 이치를 찾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가 사랑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 은사는 탁월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유익한 은사가 될 것이며 큰 은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바로 은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그 다음 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은사도 사랑을 만나면 위대한 은사,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은사가 되겠지만, 대단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은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바로 은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가 만약에 사랑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버려져 밟히는 비천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을 소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어떤 식으로 독특하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소개할 때 사랑의 대상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지에 대한 사랑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대상을 더 중요하게 언급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성경의 사랑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마땅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윤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윤리적인 사람이요 비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지요, 이게 도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폐륜이지요. 바로 윤리를 깨버린 것이죠. 윤리를 파괴해버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건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윤리적인 사랑에 멈춰 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사랑의 대상은 박해하는 자들까지 나갑니다.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지요, 자식을 사랑해야지요, 부부간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온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순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아이고, 사랑하는 일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순교는 원수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의 일이죠. 그러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에 걸쳐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신가요? 순교가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요즘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설교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 자체가 바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랑,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할 때 그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여러분을 고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래요. 고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이 누명을 벗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눈을 부아리며 여러분이 혀를 씹어가며 피를 뚝뚝 떨치면서 그에게 악담을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박해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더 나아가 기도하라고까지 요구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좋지 않습니다.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힘들어요 주님.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좀 마음에 듭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복수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화권에서 성경을 보는 방식이고 바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잠언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온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있는 걸 직역하겠습니다. 내 온수가 굶주리면 음식을 주어라. 그가 갈증을 느끼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는 것은 복수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갚아내는 보응 방식을 취해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온수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복함으로 그 온수의 양심이 뜨거워지게 만들어라.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에 이르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윤리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온수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많은 사람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정의에 대한 우리식 이해를 가지고 그 본문을 보면 반드시 나쁜 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요. 우리 동양 윤리에서는 부모가 죽을 때 반드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 자식으로 하여금 효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온수를 갚으라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언을 들은 자식은 이제 부모의 유언을 따라 온수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이요 바로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부모의 온수를 갚지 아니하고 용서를 해버린다면
그는 비도덕적인 사람이요 폐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39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는 2kg 아닙니까?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4km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에다가 온수를 넣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온수에게 오래 참고 온수에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수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이 설교 오늘 안 들을래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를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쳐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며 사랑을 구애했던 그 남자가 결혼한 후에 여러분 아내에게도 이렇게 사랑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수를 향해 이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이 미친 겁니까? 우리 보고 미치라는 소리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런 사랑을 못 하는데 왜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성경 한 구절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지뢰처럼 온수를 사랑해, 온수를 자랑해, 그냥 그 만드기처럼 쫓아다니면서 온수 사랑해, 온수 사랑해 계속해서 합니다. 온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질릴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 이런 사랑 못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왜 요구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사랑도 못하는 우리에게 온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구구절절 악을 찔러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었다면 니들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바로 구원하는 유일한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온수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온수지 됐지만 주님은 온수에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러므로 주님, 온수인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 보고 온수를 사랑하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 온수인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온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사랑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온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분명히 온수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온수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구원받았구나, 나 너 교회만 다닌 줄 알았더니 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너 헌금만 하고 다닌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에게 가서 구원 문제를 상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았음이 틀림없어, 저 사람이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저 사람이 비록 학력이 낮이지만, 저 사람이 매번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원 문제 때문에 목말라 있고 구원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보기에 바로 그 사람만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합니다. 온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음에 틀림없지만 그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냐에 따라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지요. 우리가 잘해주면 어린아이들도 우리에게 잘합니다. 미성숙하니까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입니다. 반응한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했던지 그 사람이 대한 대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그 사람에게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온수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랑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어쩌신가요? 아마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사람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죠. 잘해. 그러면 나도 잘해줄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만 그럴까요? 그 옆에 사람 옆에 앉아있는 그도 똑같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똑같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날 구원하셨죠. 온수된 나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나는 온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주님, 저는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용서가 있는 곳에 다툼을, 일치가 있는 곳에 분열을, 신앙이 있는 곳에 의혹을, 진리가 있는 곳에 그릇됨을, 희망이 있는 곳에 절망을, 빛의 어두움을,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을 가져오는 자였습니다. 이로하기보다는 이로받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갈구했습니다. 우리는 뺏음으로 소유하고 복수함으로 승리하며 자기를 지키고 성공함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가지고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도 아마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참담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절망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로받기보다는 이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좋아할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하곤 했을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때부터 이 기도를 좋아했고 때때로 이 기도를 또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어느 때 이 기도가 응답될는지,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는지, 과연 그때가 오기는 올려는지, 이 답답함이 저에게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온수인 나를 사랑해 놓고 그러면 그걸로 됐다 그러시지 않고 너도 온수도 사랑해, 너도 온수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요구 안 했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즐거이 살 수 있을 텐데, 온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성경 구구절절 써놔가지고 로마서 12장을 찢어도 다른 성경을 보면 또 그 말씀 나와서 12장 찢어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왜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12장 1절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온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요청을 하는 근거와 원인을 다시 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온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부끄럽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온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너희에게 온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러니 한번 그 삶을 살아봐라. 예수 믿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정말 그런지 분별해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멍해졌습니다. 뭔 말인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온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끄럽고 참혹한 삶을 여전히 살았는데, 성경에서 온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른 덮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양 그렇게 매번 살아왔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미 온수도 사랑할 사랑을 네 마음에 내가 부어놨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져 있답니다. 사랑하라는 요청 앞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놓쳐버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네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미 부어진 그 사랑을 사용하여 온수를 사랑하면 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도 생활하는데, 예배 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분이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저같이 50년 넘게 예수 믿은 사람과 동일한 양의, 동일한 크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이라는 이 말, 다른 번역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지금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온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못합니까? 있는데 왜 못합니까? 왜 호주머니에 10만 원 있는데 왜 점심을 탈탈 굶는 겁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문법 성경, 문법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삽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결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온수에게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충만한 사랑의 우물에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랑의 우물과 연결될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입니다. 연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퍼올릴 수가 없지요.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고갈, 사랑이 없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믿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며 드리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는 회계 용어입니다. 가계부를 쓸 때 먼저 여러분의 집에 남은 돈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세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록하지요. 바로 세보고 기록한다는 의미가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록한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상상해서 가계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돈을 헤아려보고 그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차용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차용하지요.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계속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사랑의 일이 뭡니까? 바로 온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의 정의가 나오지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3장 4절이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내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나는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앱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죠. 나는 오래 참습니다.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네 꼬라지를 보면서 고백해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한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째려보고 여러분을 찌찌찌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기더라도 여러분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걸 견디는 사람이며, 모든 걸 바라는 사람이며, 모든 걸 참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드리라는 것이죠. 드리라는 건 뭡니까?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람의 실체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게 그 사람이 된 열매가 아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리는 것입니다. 곧 마중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쪽박에다가 물 한 방울 담아가지고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펌프질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근원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 바로 내게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내가 오래 참는 겁니다.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그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끌어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새롭게 하소서를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곳에 허준파파라는 그 유튜버 그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의 본명은 황태한이라는 그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아주 미남이시더라고요. 그가 그곳에 나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에 돈 냄새가 진동하는 아주 부유한 집에 사셨답니다. 여러분 집에 돈 냄새가 납니까? 이 어머니는 그 정도로 부유한 집에 사셨대요. 그런데 처녀 때 아주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한 청년에게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 청년은 정말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자들한테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못났잖아요. 못났죠. 아내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죠. 이 고통받는 엄마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봤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 도망가야 살 것 같아요.
엄마가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야 살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너무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도망을 안 갈까? 살려면 도망가야 될 텐데. 어느 날 아버지의 괴롭힘을 당하던 엄마가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도망가나 보다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매번 그랬대요. 엄마가 예배당에서 뭐하나 하고 몰래 훔쳐봤답니다. 어렸지만 분명히 엄마가 이런 기도를 할 거야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저놈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죽여주든지 나를 죽여주든지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몰래 본 엄마는 십자가만 응시하고 눈물만 툭 떨치다가 또 툴툴 털고 집에 돌아오는 게 전부였답니다. 청년이 된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에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네가 믿니? 그럼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너희 아버지가 그 한 영혼이다. 그때서 아들은 엄마와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니? 라고 주님이 묻기보다 너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니라고 물으실 것이다. 엄마는 큰 일을 하지 못했고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도 그냥 아버지 한 사람 옆에서, 상처 많은 그 한 사람 옆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로 여러분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